최진지 사님이 좀 중간쯤으로 좀 오시죠. 김승미 권사님이 잘 안 보시게. 서한이가 아파요? 네. 그래서 오늘 박 집사님 못 오신 것 같아요. 같이 지금 영상으로 장염이 좀 왔었나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건강해지도록.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갑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구원의 뿌리 은혜. 같이 해봅시다. 믿음과 구원의 뿌리 은혜. 우리 필리핀 자매님들은 영어 자막으로 한번 보세요. Grace is root of faith and salvation. 은혜는 믿음과 구원의 뿌리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 성경이 소중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소중하지만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고. 여러분 집에도 성경 몇 권 있어요? 3권 있죠. 우리 권사님도 3권 있단 말이에요. 3권.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성경이 성경보다 세상에서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성경이 그만큼 많이 팔렸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어떤 지혜를 주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영어 자막도 잘 곁들여서 보여주세요. 저분들 보시게. 알아서 하고 계시죠, 사모님? 여기 보니까 영어 NIV 성경인데 이게 The Holy Scripture.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목적은 많이 팔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많이 팔려서도 그렇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세상의 책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없어요. 성경밖에. 성경이 왜 중요하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성경을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실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도 보면은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이유 중에가 뭐냐면 평신 일반 교인들이 사제들을 빼고는 일반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읽고 싶어도 읽으라고 해도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잘 소유할 수 없었지만은 줘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라는 그 책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는 독일어가 어렵지만 독일 사람들한테는 독일어가 쉽겠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마틴 루터가 있을 그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걸 전공하고 이거 공부한 사람들만 그리고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 가르쳐도 거기에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면죄부 같은 것이 나왔잖아요. 면죄부 같은 것이. 그런 적이었어.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그가 어느 성에 있으면서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신약성경, 물론 구약까지는 번역하지 못했지만 신약성경을 독일어에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이걸 번역을 못하게 실제로 이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실제로 막 눈에 보여. 눈에 막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피부로 이 완전 이거 귀신이 난리 치고 있네 한 것처럼 막 피부로 느낄 때가 있죠, 가끔. 그죠? 보이진 않지만, 그죠? 근데 마틴 루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마귀가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앞에 와서 막 먹을 집어 던지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잠잠해지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개는 엎드리면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때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귀신이 오히려 귀신같이 알아요. 영의 세계를. 지옥에 갈 그 영물인 귀신이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불신,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어떤 영의 세계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합니다. 민감하고. 왜 그렇게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발악을 합니까? 이 성경을 알면은 자기들의 모든 작전이 숲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작전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죠? 자기들은, 마귀의 귀신은 어차피 베린몸이야. 따라합시다. 어차피 베린몸. 마귀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이 땅에 육을 이끄는 동안 모든 사람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귀와 사람의 차이예요. 마귀와 사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구원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럼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했죠, 그죠? 구원. 근데 오늘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와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지금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은혜와 믿음 중에서 은혜와 믿음이란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은혜와 믿음. 그레이스, 페이스.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 그럼 둘 중에 이 은혜와 믿음이란 것 중에서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한데 둘 중에서 무엇이 하나만 먼저 만든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음이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해요. 믿음도 있다. 결론적으로 같지만 믿음도 은혜를 모르면 믿음도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이 은혜에 대한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은혜에 관한 걸 믿는 게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결국 뭐냐면 이 은혜에 관한 거, 은혜. 이 은혜에 관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헛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 그 은혜에 헛되이 받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은혜. 헛된 은혜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같이 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지금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예,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의미는 그 다음에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이란 말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이 은혜란 말을 favor. 이게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 복음상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은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거든. 이 은혜라는 게 막 여러분 사람 쳐다볼 때도 사람을 바라봐도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게 막 화나서 바라보는 수가 있고 그죠? 되게 막 사랑스러운 응? 우리 윤영민 전사님이 그러셨나? 내가 집사람 볼 때 지그시 집사람을 본다고 그러는 똑같이 바라봐도 은혜라는 게 그래서 이 God's favor라는 이런 뜻이 이게 성경 어디에 쓰냐면 창세기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했을 때 물론 이게 영어 번역이에요. 영어 NIV 번역인데 그 번역상에 거기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God's favor, God's eyes favor. 그분의 눈에 favor 사랑스럽게 보인다.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 지금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2000년 오순절 이전까지는 은혜의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 구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새 언약을 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거든요. 새 언약에 대해서 쭉 가봐. 2000년 전에는 오순절 이전에는 우리 이 성경을 쓸 때는 2000년 전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속에 이 의미는 뭐냐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아직 이 은혜의 때가 안 왔어요. 전에는 오순절 이전에는 아직 이 구원의 날이 오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오순절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새 언약이.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물론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처음에는 그분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서 그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물론 우리가 보통의 은혜 나올 때 우리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 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은혜고 여러분 당연히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아직 이 은혜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사는 줄 알고. 그래 로마서 1장 18절 이하가 그 상태. 교회에 나오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천국과 죽이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 돌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시간을 드릴 줄도 모르고 드릴 줄을 몰라. 드릴 줄. 여러분 예배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아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드려야 된다고.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예배 보러 가.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 드립니까? 내에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그런 은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 분들은 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 그런 은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는 하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은혜입니다. 영원 전부터.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것이에요. 전에 예비한 것이. 이 영어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우리로. 근데 전에 예비하신 건데 이 은혜는 뭐냐면 우리로 그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무엇이래요. 그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왜 자꾸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는 게 구원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이 삶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은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겠다. 때를 따라서.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드릴 말씀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향한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정말 깨닫고 알고 나서 이것을 제 삶의 가치로 이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이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숨겨졌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인데 감춰졌던 겁니다. 만세전에. 시간이 여기 영어 성경 NIV는 그렇게 됐네요. Before time begin.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갖고 하루를 천년 같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우리 지금 시간과 좀 다르대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destined for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진 것이 감춰졌던 숨겨졌던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3일밤에 뵐 때 이 말씀 본문 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하면서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여기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하나님의 은혜, 영원전 시작된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 before time began,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것인데, 그게 뭔가 봤더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전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약속.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도 세상의 창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우리를 영들로 택하셔서, 그리고 he predestined, 미리 정하신, 예정하셨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여기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adopted라는 것이 입양한다는 입양, 우리를 입양한, 입양했어.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 in his sight, 그가 보기에 마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보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 아들들로. 이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했을 때 그 구원의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바로 출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원인이 거슬러서 영원전부터 영원으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영원 창세전으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 필리핀 자매님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잠깐 온 목적은 왜 태어나는지 목적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은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서 에베소서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들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 아까 표현에 그냥 입양한다고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입양하는 거는 피를 안 섞어도 입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입양한다는 것은 같은 생명을,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나와서 단어를 번역한다는 거지. 제가 어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잠깐 고향에 다녀왔는데, 이제 가족들 외가 쪽하고 이제는 친가 쪽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집사람이 뭔 얘기하다 그래요. 제 이모님 딸이 한 명이 왔는데 나중에 저한테 저 딸은 이모하고 별로 안 닮은 것 같다고, 누굴 닮았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누굴 닮은지. 그 집에 제가 봐도 그 동생은 이모님도 제가 봐도 이모님도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큰애는 닮았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이모부를 별로 닮은 것도 아닌데, 그럼 어디서 봤지? 근데 저는 알아. 우리 집사람 모르는데 우리 외할머니 닮았어. 외할머니가 그 동생하고
그 동생이 외할머니 닮아서 얼굴이. 저는 외할머니를 봤기 때문에. 피는 못 속에 씨는 못 속에 씨는 누군가를 닮았다고 누군가를 닮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아들들 될 거로 예정한 겁니다. 그 예정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택하심은 창세전에 택했고 이 땅에서 우리를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그 아들들로 세운다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기도 미리 정했, 영어 번역에 여기도 미리 정했다고 나오죠. 미리 정하시고 계속 집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은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것도 언제요? 영원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 세상을 만들기 전, 그때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은혜의 출발이었어요. 은혜의 출발.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이고, 디도서 1장 1절 2절 같은 경우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 세 가지를 말하면서 영생에 관해서 말하죠.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여기도 나왔죠. 이 영어 번역에는 for age past, 지나간,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이게 감춰져 있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왜?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옷에서 했던 그 조각조각 될 어떤 부분들만 보여줬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한글 번역에는 영원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지나간 시대 동안에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나타났어요. 이게 없던 게 아닌데, 근데 그게 감춰져 있어요. 감춰졌던 그것이 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서 지금 1장, 2장, 3장에 다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3장 9절에서 이거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세상을 만들어가요.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이 불의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차피 언젠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져요, 이 땅은.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을 사이클처럼 마치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게 마치 세계 역사도요, 기독교 역사도 가만히 보면은요, 중세 역사도 보면은 마치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사사시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그냥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나님도 때리니까. 근데 세계 역사도 막 그랬어요.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던집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할 때 주님은 이 땅의 삶도 우리를 붙잡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소망에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걸 흔드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세시대에 뭐 패스트를 해가지고 뭐 수십만, 이거 유럽의 인구가 뭐 3분의 1인가 죽었대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배경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 신앙에서 딱 떨어지고 이제는, 야, 사람의 이성이,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게 잠깐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계획하는 것이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가진 이런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주신 능력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로 쓰이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요. 이 은혜를 알아야 이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믿어야 구원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이 영원전 은혜를 가지고 맨 처음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담과 하하지만, 아담과 하하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이 뜻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영원전에 시작되었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질,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now 지금이란 때가 오는 그때까지 계속 이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미리미리 말씀했다고. 여러 모양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우리 성경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러 모양을 했지만 영어는 이 성경에는 여러 방식, 여러 방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모양, 여러 방식, 여러 방법으로, 여러 면으로 많은 여러 모양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가 바로 주제가 그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주제가 전에 말씀했지만 히브리 주제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하신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 이루는 과정을 이제 성경이 10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시는가. 물론 예수님이 이뤘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고 바랄 때,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시대에 산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장 1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바라보기만 했지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예. 그가 이방 땅에 가면서 약속한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이방 땅에 가는 것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약속의 땅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약속의 땅은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화되어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나라, 이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가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 영혼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되지 이 땅에 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여기에 이삭과 야곱이 똑같이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3일 밤에 뵐 때 말씀드렸나요? 교회 학기 때도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준 이유가 10번이나 사기를 당한데도 야곱을 지켜준 이유가 베델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 너 지켜줄게,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할게, 그 약속 때문에, 그 직접적인 약속은 그거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한 목적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그게 약속이지만 진짜 약속은 뭐예요?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 그 야곱을 지켜준다고 한 거라고요.
야곱이 이 약속 때문에 형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장자를 딱 팔아버리는데 야곱은 이거를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예,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어서 이것을 이게 계승해야 되니까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람도 만들어 가는 거야. 야곱도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막 때려 부시고 난치가지고.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씨를 보게 될 것이라 되는데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있죠? 그의 자손을 볼 것이다. 오퍼스프링. 자손.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씨와 자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예레미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이 결국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 안에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이것이. 이게 구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거 빨리빨리 봅시다. 요한 5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는 일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일. 영어 번역에는 the very work. 바로 그 일이다. 바로 그 일. 바로 그 일. 아버지가 나에게 완성하라고 마치라고 맡기신 그 일. 바로 그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그거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오늘 요한 5장 36절에 아들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은혜란 건 뭐냐면 지금 앞에서 했던 이런 모든 과정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셨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원전부터 시작된 이 정하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시는 데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몸과 피를. 뭐라고 예수님의 죽으시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이건 어떠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했죠. 그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이 예수님이 죽은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함께 율법에 대해 죽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유익이 뭐냐면 제 자신한테 유익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요 이것으로 사는 일들이 내게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걸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져요.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내 노력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서 복음을 거듭났을 때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파괴라고 했죠.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입니다. 왜 죄사함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전을 주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분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소.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거기로 가서 그 핏길 다 거기서 우리의 죄를 그 영혼의 그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영혼들을 그 안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앞에 있던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살려주는 영이 되시죠. 그분이.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육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래. The Spirit give life. 영이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생명은요 살려주는 영을 주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의 자손을 다른 표현으로 약속의 자손을 우리의 영이 만날 때 혼이 만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를 눈에 보지 않는 만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까? 이제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 다음 죄사함도 있고 아들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아까 에베소서에 말씀했던 in his sight 그가 보기에 the holy and blameless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그게 하나님의 열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 그 아들의 생명과 같은 생명. 히브리서 2장 11절 10에 나온 것처럼 같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은혜란 거지, 은혜. 은혜에서.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은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거를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그대로 갖다 하면은요 은혜는 뭐예요? 영어로 보면 너희는 들었다. You heard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지금 제가 말했던 지금 은혜에 관한 이 약. 이것을 듣는 것이. 이걸 듣는 것이 은혜예요. 이 내용을 듣는 것이. 그리고 듣고 여기도 똑같이 구조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 구원을 받은 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과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것을 잡으려고 더 힘써 이 믿음 안에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